33번째 강의 시간인데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은 말씀 중심으로 부르심과 긍휼의 식사, 부르심과 긍휼의 식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산상설교 이후에 8장과 9장에는 주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는 사람의 질병 치유 기사가 아니고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33번째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부르심과 긍휼의 식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라는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나를 먹이십니다 라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라는 것을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문맥에서 예수님은 한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이 있었죠. 그 본문 가운데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포함한 데려온 사람들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목 행위와 말씀 행위가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거기서 예수님의 보는 행위는 단순한 시각 행위 그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그 환자의 그동안의 내력과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내면의 생각과 마음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상황과 과정과 또 그들의 생각과 내면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가 예수님의 주목행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주목행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행위가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관에 앉은 마태를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셨다는 것은 그의 현재의 모양, 현재에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어떤 자리에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는지,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과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그리고 현재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함께 합니다. 과거의 모습, 현재의 그가 가진 신분과 하는 일들, 그리고 미래 그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것인지 우리 예수님은 미리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에 대한 비전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격인 세리라고 하는 이 마태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조차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에게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목행위 이어서 말씀행위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명하고 권위 있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 대한 세리 마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쫓으니라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표현입니다. 즉 이 말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랐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권위가 있고 힘이 있어서
따라오라고 하는 그 음성에 마치 마태가 마취되어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매우 인격적인 부름이었고 또 마태의 따름은 매우 인격적인 순종과 따름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심, 소명 자체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너무 간명하게 단순하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주목의 대상이 되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는 주님의 부름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되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무슨 책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자가 됩니다. 그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그동안 살아온 삶의 여정을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즉 주님을 믿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부름은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되는 부름이기 때문에 사도의 직분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부름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복음서,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태는 세 가지 부름, 소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에게로 부름을 받는 것, 즉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게 되는 첫 번째 부름이고, 두 번째 부름 뭐라고요? 특수한 직분으로의 부름입니다. 무슨 직분이라고 그랬죠? 사도직, 사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름은 특별한 일을 위한 부름입니다. 어떤 일이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말씀 기록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한 사람의 부름이 굉장히 중요한 부름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을 기록한 마태 한 사람의 부름일 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님의 음성과 그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의 부름을 받는 이 소명 사건과 동일한 소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부르심, 한자로 소명이라고 부르죠. 소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의 세 가지 소명, 세 가지 소명을 두고 예수님이 부르심을 우리의 소명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인으로 살다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다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모르며 부인하며 살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몰랐으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로 세상의 방식과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한 시점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첫 번째 부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 부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름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름이, 이 소명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부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안전하게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유효하고 효력 있는 부름이 unchangeable, 변화될 수 없는 확고한 구원의 부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첫 번째 소명은 믿는 자로서의 소명, 믿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름은 뭐라고요? 마태가 두 번째 사도라고 하는 특수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특정한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로 부름을 받고, 어떤 분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어떤 분은 교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셔서 때가 되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훈련되고 자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교회 목사로서 직분을 주시고 선교사로서 직분을 주시고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그 외에 유무형의 다양한 성령 안에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직분을 주셔서 주님을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도록 우리를 특수한 직분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직분이 교회의 조직이 나에게 특수한 위원회가 나에게 준 직분이 아니라 그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소명의 두 번째 내용이 특수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에, 부르심에 소명을 다하는 거룩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직분입니다. 세 번째 직분은 특정한 일을 위해서, 특정한 일로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에게 특정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어 오고는 모든 세대가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복음 시대 때 주님이 행하신 말씀과 행하신 기적들을 기록해서 주님을 듣고 보고 믿도록 하는 얼마나 귀중한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까? 마태만 그렇습니까? 크고 작든 간에 다양한 일들을 주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수한 일들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마태처럼 성경을 기록하는 일은 더 이상 될 수는 없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읽고 듣고 주님을 알고 믿도록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마태가 쓰임을 받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주님께서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다양한 직업과 일과 세상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알도록 하고 주님을 믿도록 하고 주님을 소개하는 모든 우리에게 허락된 일들이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잡을 선택했으니, 내가 공부해서 이 잡을 얻었으니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신 이후에 이 세상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일과 직업과 특정한 포인트로
일감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하는 잡인 것 같고 내가 선택하는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의미를 깨닫고 이 일 때문에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들을 하여서 보람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특수한 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주부로서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한 직원으로 일을 하든지 크고 작은 일감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특수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보내심이고 주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습니다. 어떤 부름입니까? 하나님 나를 예수님을 믿도록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도록 거룩한 직분자로 부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과 직업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 신실한 직분자, 신실한 세상에서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먹이십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먹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부름에 순종해서 마태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서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날 저녁이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일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마태를 믿는 자로 초대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 호스트이신 예수님을 마태는 이제 자기 집에서 테이블 펠로십, 식사 교제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한 주인 호스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게스트로 방문하십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식탁의 교제가 되었으니 하늘나라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마태의 집에서 마련한 식사 자리일지라도 이것은 마태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부름을 받아서 들어온 직후에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을 모시고 함께 식사했다는 점에서 이 식사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의 거듭남, 중생에 대한 축하의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모시고 식사했으니 감사의 식사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축하의 식사, 감사의 식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 자리에는 세 종류의 소셜 그룹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입니까? 10절에 보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그룹이 등장합니다. 이 첫 번째 그룹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들의 그룹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세리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당시 세리들은 그들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가 정복지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효율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인을 세금 징수하는 징수원으로 세웠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종 세금을 거두도록, 그래서 로마에 상납하고 일정 부분을 수고비로 챙기는, 수입으로 챙기는 로마를 위한 관직이 바로 이 세무직관들,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수입을 챙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와 이 세금 징수원들이 일정한 컨트랙을 맺었겠죠. 100을 거두면 한 10 정도는 네가 해라. 뭐 10% 많겠죠. 그런데 퍼센티지로 계약을 맺었다면 세금의 양, 징수하는 양이 많아지면 같은 10%라도 실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눈 빠지게, 코 빠지게 세금을, 없는 세금까지 만들어서 강력하게 징수하는 일들을 유대 사회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면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은 존재들로 유대 사회에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국노, 죄인들 등 각종 악평과 나쁜 이미지를 가진 악인들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부름을 받고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 세관청에 앉아있는 누구요? 마태입니다. 로마를 위한 세금 징수원 마태는 갈릴리 가버나움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미움과 악평과 배척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의 내면은 나는 동족 유대인이면서 동족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아픔, 또 할 수 없이 로마의 권력이 강요하니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더 이윤을 남기자면 더 거두어야 되겠고, 이런 복잡한 생각을 우리 예수님은 벌써 그를 보셨다고 했을 때, 세관에 앉는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현재적 외모뿐만 아니라 과거에부터 해온 일들, 현재 모습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가 앞으로 미래의 주님에 의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지 우리 주님이 미리 보신 것입니다. 즉 마태의 식사 테이블의 첫 번째 그룹이 누구라고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세리 마태 한 사람만 아니고 같은 일을 하는 세금 징수원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세리라고 본문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등장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누굽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하늘나라의 하나님, 주님, 그리고 그분의 부름을 받은 제자입니다. 마태처럼 마태보다 조금 더 일찍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현재 마태의 초청으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 동참하여 있습니다. 이들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소셜 그룹입니다. 이들은 세리 마태보다 조금 일찍 예수님을 부름을 받고 믿은 제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과 식사를 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현재의 사회적 신분과 함께 식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인 깊은 동료의식과
유사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시합니다. 예, 끼리끼리 밥 먹는다 이 말이겠죠. 어떤 사람과 먹으면 나도 그 사람과 비슷한 동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의 대명사격인 세리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서 공동 식사 커뮤니티 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다른 사람의 눈에 그러한 죄인들의 부류로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지막 세 번째 소셜 그룹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11절에 바리새인들, 여러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또 다른 마지막 그룹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들과 같은 신분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꺼려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느냐라고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그룹으로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앞의 두 그룹과 상호 연관성을 언급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인 예수님과 제자들, 이들이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것은 이들이 서로 신분과 지위와 형편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의 눈에 비쳤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경청행위와 말씀행위가 이어집니다. 바리새인의 말을 듣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당시 널리 통용되었던 한 속담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육체적 질병을 고치는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언급합니다. 강조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만병의 의사로 강조되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영혼의 내면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무엇입니까? 속담에 등장하는 이 의원은 실제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켰죠. 만병의의사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 다음 병든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본문에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리키겠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으니까. 그럼 마지막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의원이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했는데 병 안 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했는데 여기서 건강한 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생각과 헷갈리겠죠. 바리새인들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칭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칭 의원들이 자칭 건강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칭 의인들입니다. 그러나 의원 대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더 큰 죄인이죠. 그들도 사실은 의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들 스스로 건강한 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의원 대신 예수님을 필요치 않게 여기고 대우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면서 본문 13절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예수님이 소명의 부르심의 중요한 대상을 언급합니다. 누구를 부르시러 왔다는 겁니까? 죄인을 부르신, 죄인이 된 소명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는 호세아 6장 6절을 이 본문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세아 6장 6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호세아서 6장 1절 앞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는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볕같이 일정하시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말씀 이어지는 호세아 6장 6절에 바로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호세아서의 문맥에서 이 본문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형식적인 예배자,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고 참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도 비슷한 말씀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울이 교만하여서 죄를 범했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경우는 죄인의 삶을 고치고 참다운 회개하는 것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낫다 이런 의미로 말했고, 사무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의미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 재물을 다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그런 예배보다도, 불순종하는 행위가 있는 그런 예배보다도 말씀에 순종하고 다 멸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영혼의 병자인 세리와 같은 자를 위해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긍휼의 부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자신의 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 세리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은 단순히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식사가 아닙니다. 이 식사는 바로 죄인들에게 세리 마태가 초대하고 호스트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형태이지만은 사실은 그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신 마태를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셨어. 그와 함께 먹어주는 긍휼의 식사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식사, 사회적 식사, 한 끼 밥 먹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 죄인들과 함께 앉으셔서 죄인들과 동일시하시고 그들과 한자리에서 바리새인들부터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느냐 핀잔과 비난을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조금도 개의치 여기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이나 끄리낌이나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성육신의 식사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죄인 하나가 하나님 나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요? 99마리가 함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기뻐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 세리 마태 한 사람이 돌아온 것이 마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감사와 축하의 식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인들과 함께 먹는 긍휼의 식사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돌아온 것을 하늘에 있는 99마리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만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에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99마리가 함께 기뻐하는 그 이상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 이 식사가 긍휼의 테이블, 멀시 테이블, 시은좌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의 만찬, 긍휼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현대 교회의 목장 모임 같은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부름받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셀러브레이션하는 하늘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인간과 함께 식사하는 성육신의 식사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식사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교회 공동체의 식사인 오늘 뭐예요? 성찬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성찬은 바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종말론적인 식사를 이 땅에서 앞당겨서 죄인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에 동참하는 식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는 무엇으로 먹이십니까? 첫 번째로 영생의 양식, 하늘의 만나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영원히 먹고 마실 성찬, 곧 주님 자신을 이 땅에서 맛보고 먹도록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즉 주님이 말씀의 떡으로 먹이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성찬 곧 주님 자신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심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이 많이 있다 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먹여주심으로 풍족히 먹여주심으로 영육간의 풍성한 복과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세 가지 부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직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름에 응답하는 즉시 따르는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를 먹여주십니다.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무엇으로요? 영성의 양식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든든히 먹여주셔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어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죄악을 능히 이기고 나의 약함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또한 세상에서 필요한 온갖 육신에 필요한 양식들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풍족하게 누리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땅에 소산의 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오늘 성찬의 주일처럼 주님의 몸과 피, 곧 주님 자신을 의미하는 주님의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영광스러운 성찬을 받는 백성이 된 것, 할렐루야!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세 가지 부르심, 세 가지 먹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과 먹고 마시고 풍성한 교제의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과 자비입니다. 주님과 교제에 부담이나 주님과 교제가 짐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주님과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영생하시는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 안에 그 아들 안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생명으로 부유하게 되는 세상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주셔서 믿는 자로 성도로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할 일감을 주셔서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름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만나인 영원한 생명의 떡인 말씀을 오늘도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그러지 않고 공급해 주시고 먹여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찬을 먹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먹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